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이미 족속이며 미단의 아들의 에바와 엘베가 한옥과 아비다와 엘레아단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을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의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이름과 그 세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시오. 그 다음은 게델과 앗부엘과 미삼과 미스바와 두아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데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였더라.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에 기운을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그 자손들이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 통하는 애굽과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월요일날 묵상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이제는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여호와의 신앙은 이삭에게 바톤 터치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그것들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먼저 아브라함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사라 외에 구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하게 됐다고 오늘 성경을 말하는데요. 그녀에게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이 언제 구두라를 후처로 맞이했는지는 정확히 그 시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얻은 그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아랍 족속 명칭과 일치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창세기 17장 4절의 언약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훌쩍 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그에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3절은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통해 얻은 아들들, 욕산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고요. 4절은 미디안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낳게 되었다고 하여도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자는 오직 이삭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총 8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자,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받을 자는 오직 이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어줄 상속자로 지목하고 예비한 사람이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아들들 중에 본문은 그 상속자가 이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가진 소유를 이삭에게 물려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삭에게 상속해 준 것이죠. 모든 재산과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상속까지 이삭에게 다 물려주었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구두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유산이 아니라 그저 아브라함이 선물로서 나눠준 아브라함의 일부 재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은 이삭에게 상속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물려받은 자는 이삭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른 아들들을 다 가나안에서 동쪽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물려받을 민족은 이삭을 통해서 탄생할 후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순탄하게 성취되도록, 그리고 이삭과 다른 아들들의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방지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보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의 성취를 기대했고 붙잡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175세가 됐다고, 그리고 그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인상적인 것은 그 시체가 막벨라굴에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을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 그가 아내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해쪽 속에게 산 땅입니다. 우리가 23장에서 같이 보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속한 이 땅을 사서 자기 아내를 그곳에 묻을 때 자신도 장차 그곳에 묻힐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속한 땅에 묻힘으로써 후손들이 늘 이 땅을 기억하고 땅에 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자식과 후손들에게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그 언약을 자신과 같이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의 계보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마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스마엘의 후손을 무수히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에게 12두령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을 받은 이스마엘이 있다고 하여도 아브라함의 유업과 그 유산을 그 상속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정이 이삭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에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자로 선택된 이삭은 복을 받았고 나머지 아들들은 복을 받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자, 상속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유산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전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의심많은 순간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붙들어 주셨고 그 언약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갈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그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색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그들도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말씀을 전수하도록 노력한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전수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시고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약속을 전수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